오늘은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더 많죠?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네.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들어서 저도 의외였어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밉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다는 말은 그 사람이 싫다, 밉다,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사실은 나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정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소망처럼 그가 그 정도까지는 못 해줬다 이런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담긴 거란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만지작거리다가 사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물건값이 의외로 비싸다고 느껴질 때 사지 않고 또 하나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내 마음에 쏙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장사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고 싶은, 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고 싶고 내가 함께해 그 사람을 쓰고 싶은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다 알지 않냐 이런 거죠. 예? 바울의 인생은 투명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감추거나 가리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아주 투명하게 잘 보여줬다는 거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담담하게 인생의 걸음 한 걸음씩을 내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왜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인생의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선 이렇게 행하고 보이지 않는 데선 저렇게 행하는 이중적인 인격을 갖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인생의 본질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인생의 본질 뭐겠습니까? 첫째로 사명이란 말이죠. 사명.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에베소의 3년 사역 역시도 그랬을 것이고, 그 앞으로 살아갈 미래 역시도 그는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본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산다 이거죠. 바울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 힘,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뭘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4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죠.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생명을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겐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나의 생명이 가치가 있다는 걸 느낀다고 고백하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직장에 다니는 의미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진 재산도 의미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성공도 의미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배우는 것 역시도 의미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난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직장도 의미가 없고 성공도 의미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어떠한지 거기서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요,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강조하다 보면 마치 목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동원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늘 불평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전도만 강조해. 우리 교회는 너무 전도만 얘기해서 그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목사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목사의 소원이 전도가 아니에요. 저도 교회가 꼭 크는 게 제 소원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걸 소망하지, 굉장히 많아지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200명 되면 공동 목회자를 한 명 초빙하고 300명이 되어지면 저는 그냥 저와 함께 떨어져 나가서 같이 교회하실 분
한 100여 분 정도, 300명 중에서 100여 분 정도 나와 함께 또 나가서 그렇게 교회하고 싶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커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 재산이 많아져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거, 돈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사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고 소망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간 딸이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면 딸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얼마나 속이 애타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니,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도 못 데려오고 있어. 한 영혼도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보는 입장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죠. 이걸 4P, 네 가지 P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첫째는 pardon, 죄를 용서받는 거란 말이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를 인터뷰하면 사형수들이,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방 1m밖에 안 되는 좁은 방에 내가 평생을 살더라도 나는 더 살고 싶다 이런다. 내가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있을지라도 나는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더 살고 싶다고. 저희 형도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돌아가시기 전에 몸에 그냥 등이 딱 욕창이 생겨가지고 뼈가 다 튀어나왔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의식도 희미한데 뭘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고 싶다고. 여러분이 아직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게 실감이 나지 않죠? 예?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더 살고 싶어 한다고요. 죄가 가져온 심각한 어떤 결과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네? 여러분 다윗은 언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죠?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네? 내 죄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로워진 것,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진 것,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행복이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P는 피스예요. 평화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행복은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부리고 있어도 마음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에 쫓긴다면 그가 행복하겠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때밖에 없단 말이죠.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purpose, 세 번째 P는 purpose예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건의 존재의 목적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엔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여기서 만들다는 말은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걸작품이다 이런 의미예요. 걸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옆 사람 보면서 제가 몰라 배워 죄송합니다. 한번. 네. 걸작품인지 제가 몰라 배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눈이 천박해요. 제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걸작품이셨군요. 네. 여러분, 이 포이에마에서 시라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처럼 아름답고 시처럼 의미 있고 시처럼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들을 비로소 행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걸작품, 참된 걸작품에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번째 P는 파워예요. 파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비로소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능력을 얻어요? 능력을 받고 싶잖아요. 능력을 얻고 싶지 않아요? 언제 그럴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 증인이 되려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꼭 그냥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더 얻고 싶어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서 더 큰 능력을 구하는데, 그런 거는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요.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더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뭘 해야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누군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그때 비로소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민이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잖아요. 다이나마이트의 그 폭발력과 같은 능력,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나의 목숨을 그것에 걸 때 비로소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미식 축구에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매년 2월 슈퍼볼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뭐 거의 미국 전체가 그냥 마비가 될 정도라 그러죠. 2007년도 인디애나폴리스의 콜츠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이 결정되어지자 그 팀이 아주 그냥 열광하고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선수들이 다 경기장에 뛰어나와 가지고 손을 잡고 그들이 모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속에서 손을 잡고 함께 그 팀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동안 그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컵을 받아든 감독 토니 던지가 우승 소감을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흥분의 순간,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토니 던지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요, 내가 우승해야 될 이유였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는 자신에게 있어 풋볼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나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안 겁니다. 그에게 있어 더 나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 나는 풋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만 생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비로소 깨닫기 때문인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인생의 본질 뭘까요? 두 번째는 희생이란 말이죠. 희생. 여러분, 그 어떤 사명도 결코 희생 없이 성취되는 거 봤습니까? 희생 없이 성취되는 성공, 사명 성취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바울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희생했다고 19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는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야만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구기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출 때 얼마나 많이 울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루 이틀 운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고 거대한 희생이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사울, 큰 자라는 게 자기의 자부심이었단 말이죠. 그는 자신의 가문이나 학문, 종교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우월의식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그의 교만이 얼마나 철철 흘러 넘쳤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교만에 쩔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밥맛 없죠, 한마디로. 정말. 그런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얼마나 달라져요? 180도로 완전히 바뀌죠. 그는 사울이 아니라 이젠 바울, 작은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요. 그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건 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말이 쉽지 나를 낮추고 나를 그냥 굴복시킨다는 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희생, 그 희생 가운데 하나가 뭐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존심. 누군가 어떤 상황에 만날 때 자존심 상하는 걸 결코 참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았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자유가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를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그게 바울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나의 잘난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것, 그렇게 희생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걸 선택하겠다. 고린도 후서 4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걸 만나죠.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늘 대접받고 싶어하고 불림하고 싶어하고 최소한 그 사람과 대등한 관계 속에 있고 싶어하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희생을,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잖아요. 다짐하잖아요. 바울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게 바울이 선택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희생의 각오 들어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내가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성령께서 야, 네가 가는 성마다 다음에 가는 성에 결박이 기다려 너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예고하고 경고하고 미리 알려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도망치거나 피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다니는 모든 성마다 그렇게 나를 결박하고 나에게 환난을 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요, 바울의 인생이 위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만 해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알아줍니까? 잠시 함께 즐기는 것으로 끝나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해 줄 때, 나를 위해 누군가가 수고해 줄 때 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의 아름다운 헌신, 그의 아름다운 희생, 그의 아름다운 사랑,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까? 어머니의 한결같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모든 아름다운 성취, 위대한 성취 뒤에는 아름다운 고귀한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기억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희생이라는 대가 없는 그 어떤 열매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인생의 본질 뭘까요? 세 번째, 인내란 말이죠. 인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 그게 일회적인 고난이나 역경이라면 그건 뭐 그렇게 참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난이 그렇단 말이죠. 끝날 것 같지 않아.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게 고난이고 역경 아닙니까? 그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섬기다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이라는 건 계속이라는 의미와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절대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고,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역경을 인내로 이겨내야만 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찾아와. 맞은데 또 맞아. 맞은데 또 맞아. 그래도 참고 또 참고, 이 어려움이 닥쳐도 참고 저 어려움이 닥쳐도 참고.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 날 또 아들이 다 죽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아내마저 가잖아요. 근데도 욥은 그러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해 난다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갖은 모욕을 다 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낸단 말이죠.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성도들 가운데 바울은 대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은 역경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뭐 당연히 쉽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적지 않아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도 그가 당하는 역경과 환난들 이런 것이 결코 쉽게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고백하죠. 정말 그런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냥 뛰어나 보세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뭐예요? 지금 아시아잖아요. 지금 걷고 있는 데가 아시아 전도 3차 전도 그 기간 아닙니까? 그때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내가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 고난이 심해도 너무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살 소망도 끊어진 것 같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 같다고 그는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젠 난 죽었구나. 바울도 그랬다고.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다 된 것 같아. 이젠 끝내야 될 것 같아. 이젠 가는 길을 멈춰야만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저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당한 환난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역경에서 재배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에서 열애가 된다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역경을 견디고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며칠이 지나면 나는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안 지게 되는 환경으로 확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뭐가 바뀌었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죠. 이젠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주저주저하지 않아집니다. 이젠 담대하게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이 뭐예요? 야, 토끼자. 날 잡으러 오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치자. 튀는 게 장땡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날 잡으러 오는데 함께 우리가 그들이 수고해서 여기 올라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내려가서 그냥 기꺼이 내가 그들에게 그냥 잡혀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신 거란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그는 이 환난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여요? 1장 9절 하반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신에 대하여 자부하고 자신에 대하여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여전히 내가 뭔가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나를 그분은 죽게 놔두실 수도 있고 나를 피해 살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인 나도 다시 살리실 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사형 언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환난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겠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기억될 수 있는 이유,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업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란 말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오래 참아줘요. 그리고 7절에 사랑은 어떤가라고 또 얘기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장에서 유일하게 반복되는, 3번이나 반복되는 한 단어. 모든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또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 성질 같아선 직장 벌써 때려쳐도 여러 번 때려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승질 같아선 그 인간과 벌써 상종 안 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벌써 이혼을 해도 여러 번 했을 거고 교회를 옮겨도 수없이 옮겼을 거고 직장도 옮겨도 수없이 옮겼을 게 우리의 승질이잖아요. 근데 왜 못했죠? 이놈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을 관두고 싶은데 관둘 수가 없어. 더러워도 안 입고 와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만둘 수가 없다고. 그만둘 수가 없어. 사랑이 우리를 묶어두는 거죠. 여러분,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열매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람을 성숙시켜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공부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사업하는 건 역시도 인내가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축복의 열매는 비로소 맺히는 거죠.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분에 흔들리거나 자존심에 흔들리거나 승질대로 행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에이 관둬, 에이 때려쳐, 그럼 헤어져,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맺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사명에 붙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생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어떤 인생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어, 우리 교회는 불가능했어, 우리의 일터는 아마 쉽게 무너졌을 거야,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